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까지도 아주 정겹게 또 다정하게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지내죠. 반대로 화목이 깨어진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점점 더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은 참 행복할 수가 없죠.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죠. 항상 염려, 근심, 걱정, 갈등 이런 것만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가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다가갔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는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갔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했나 하나님을 사모함이 점점 많아지느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멀리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자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퇴보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날마다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축복을 아는 것이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점점 깊어져야 하고 길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점점 높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해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힘이 온다고 했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런 영혼의 힘과 육신의 힘을 우리가 얻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어느 정도 받고 살았느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갑자기 혈압이 높게 나와가지고 운동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2번 배드민턴을 치는데 그 목사님들이 물어요. 목사님
운동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래요. 그래 나는 좋은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운동 자체를 누린다. 그랬더니 뭐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시합을 주래요. 시합을. 게임을 한단 말이죠.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면 좋고 지면 뭐 마음이 썩 편하지 않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지고 나면 집에 가서도 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때까지 탁구도 치고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여러 번 해봤지만 나는 저 가지고 기분 나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거 하니까 다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지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목적. 나는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다. 나는 운동하는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고 내 운동의 목적은 내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기든 지든 운동해서 내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누리고 이것으로 좋다. 그래서 이기고 지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하고 편먹는 사람은 늘 집니다. 승부욕이 없으니까. 즐기니까.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같죠. 하나님 은혜로 영혼이 강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 그런 스타일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져야 세상의 스타일, 육신의 스타일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뛰어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건강을 위해서 실컷 일해놓고 집에 갈 때까지 분하면 그 스트레스 몸에 더 해로운 거 아닙니까? 그 운동을 왜 합니까? 그냥 집에서 재밌게 그냥 시간 뭐 재밌는 뭐 유튜브 보든지 뭐 이러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방식, 육신의 방식을 초월하게 돼요. 육신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초월해야만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운동 가면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한테 이제 얘기할 겁니다. 나와 편 먹을 생각 절대로 하지 마라. 나와 편 먹는 순간에 무조건 진다고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몸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기 위해서 수단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져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저도 좋아요. 목적이 바르니까. 그것을 해서 운동해서 내 건강이 좋으니까. 그래서 혈압도 조절하고 당뇨도 조절하고 근육도 발달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운동 좀 하고 몸무게 체크를 했더니 보편적인 생각은 운동했으니까 몸무게가 빠져요. 어떻게 돼요? 몸무게 빠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2kg가 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육이 발달해서 근육 무게 때문에.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어느 정상적으로 근육이 발달해야 돼요. 그리고 근육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근육이 없어서 모든 병에 다 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육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지방 살이 빠집니다. 그때는 이제 몸무게가 조금씩 빠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운동했는데 몸무게 쪘다. 왜 몸무게 쪄? 운동 중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 몸에 근육이 붙어서 근육이 늘어나서 좋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방이 빠지니까 지방 빠진 만큼 몸무게가 줍니다. 몸무게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요. 이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옵니다. 이 울진 지역에서 목회하신 분들은 벌써 정상적으로 30년, 40년 목회하신 분들이에요. 도시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시골로 와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어요. 뭐 말씀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이 육신의 스타일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형식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겁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육신의 그 초월해야 돼요. 세상의 그 초월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서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세상 방식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육신의 형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저는 속국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제 기준은 성경의 가치관이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위로를 많이 합니다. 그 목사 때문에 속 많이 상했지.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절대로 상처받지 마라. 네,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난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다. 에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상처받게 돼 있으니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모순이잖아요. 상처받지 않는 것은요, 그 육신의 그 형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방식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치관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쉽게 휘둘려 가지 않습니다. 쉽게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무비일하게 쫓겨가지 않습니다. 무비일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가집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났잖아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되면 기분 좋고 내가 지지한 사람 떨어지면 기분 나쁘다. 그럼 아직도 그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지한 사람이 떨어졌다. 아무런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현실을 보면 돼요. 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이렇구나.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큰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간구함으로 인한 삶이 점점 가까이 가게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은혜 다 회복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삶의 현장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형식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묵시를 기도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나와 함께한 저 동료들의 영혼을 축복하는 그 기도 가운데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해 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늘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이기든 지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이런 삶을 꼭 만드시고 점점점 더 크게 풍성한 은혜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니까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다니엘서를 이해를 좀 해야 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다니엘서 1장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이죠. 첫째 내용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뜻을 정했습니다. 이 믿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들보다도 지혜가 몇 배나 더해졌다? 10배나 더해졌다. 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세상의 최고의 엘리트보다 10배나 뛰어난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 그리고 모든 학문을 통달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풀무불 사건입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이 기다립니까? 불로 태워 죽이는 화형을 시키는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풀물불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다고 했습니다. 왕의 진노가 그만큼 컸죠. 가까이 간 병사는 다 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분명히 세 사람 던져놓는데 불 속에서 지금 몇 사람 있죠? 네 사람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뛰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어마어마한 화마의 위력을 완전히 하나님 다 꺾어버렸습니다. 불 속에서 축제를 하듯 기쁘게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 주신 겁니다. 왕이 놀랐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 세 친구는 고위 공직자로 추앙을 받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다니엘과 사자굴입니다. 왕이 조서를 찍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창문을 닫고 해야 될 텐데 문을 활짝 열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했다. 그래서 법대로 어디에 갑니까?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왕이 너무 아끼는 신하인데 법에 의해서 법 집행을 해야 되니까 왕이 너무 아끼는 신하라 그 이튿날 찾아가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느냐. 다니엘이 그 속에서 왕에게 안부를 전하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이 감동을 받아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게 된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사자가 뼈채 삼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장 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총리 중에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 이것이 1장에서 6장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서 내용은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앞으로
환난의 날이 오게 되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끼치는 환난의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에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환난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도 이런 환난이 오게 될 겁니다. 전 세계로 환난이 오게 될 거니까. 우리는 36년간 일제시대의 나라를 잃어봤습니다. 그 고통은 고통도 아닐 겁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고통이라고 했으니까. 신라시대,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온갖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은 고통도 아닐 겁니다.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세상에 닥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꿈을 꾸죠. 이 세상에 낙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에 낙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구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뿐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틀림없이 이 환난의 때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의 환난이 딱 같습니다. 꼭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까 그러나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 세대에 일어날지 우리 후대 세대에 일어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책이라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힘쓰던 동력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멍에를 같이 했던 동력자들,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동력자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됐다. 어디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불못은 사탄을 가두는 곳이 되겠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사탄에게 끌려서 불못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처소에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마어마한 환난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 후대 세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큰 환난의 날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들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환난의 때에 우리 후대들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의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날 일은 환난 중에서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환난 중에서도 영생을 얻을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언제 구원하느냐? 바로 이때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난 시대가 온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때가 될는지 후대 때가 될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난의 때가 옵니다. 어마어마한 때가 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소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예비하면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한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 이 응답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를 보내서 보관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 영원한 빛의 사람, 이런 사람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표로 삼고 가셔야 돼요. 이 응답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약속.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에 주실 응답을 목표로 놓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 이걸 놓고 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지명수비자였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바로 이렇게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를 세웠다. 누구를요? 지명수배자 모세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세웠어요? 백성들 앞에 아주 위대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빛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긴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해방시켰다. 그 이름이 대대로 남는 거예요. 이런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30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1000년 후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100년 뒤에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돼요. 모든 국민들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 후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 후대가 여러분 가정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자로 추앙받는 그런 후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이거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야만 우리가 나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계를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처럼 평범하게 겨우 구원받고 겨우 축복 누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가정, 가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요.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세워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여러분, 소원을 뭘로 둡니까? 이것을 소원으로 삼지 않고 소원을 뭘로 둡니까?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소원으로 둡니까? 그런 거 육신밖에 더 됩니까? 타락한 존재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응답을 가슴의 소원으로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후대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잠깐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빛난다고요?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은 예배도 안 하고 막 놀기 바쁘고 그런데요. 뭐 빚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어른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저 육신적인 것만 보고 가잖아요. 육적인 복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소원으로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그래야 세계가 삽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빛나는 사람 되게 하셨잖아요. 신과 같이 위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과 같이 위대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소원으로 담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 가정의 응답으로 붙잡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뭘 붙잡아요? 세상의 물질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앞으로 큰 환난의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가정, 가문, 후대를 세우신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의 응답으로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두 가지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뛰어난 가정 가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뛰어난 가정.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솔로몬처럼 하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자기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보편적인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예배를 하지 않고 어떤 예배를 했습니까?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그 특별한 예배가 뭡니까? 바로 일천번제였습니다. 그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 바라고 정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식이 뛰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부분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다 버리세요. 아브라함처럼 의식적 문제 집착하는 거 다 버리세요.
이삭처럼 별미 타령하는 거 다 버리세요. 그거 다 육신적인 겁니다.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참 지식인 참 지혜자가 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어떤 사람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을 따르는 사람 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영을 따라가는 사람 되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람을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말씀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니엘 보세요. 10배나 더 해주셨잖아요. 모든 학문 통달시켜 주셨잖아요. 그 사자입을 봉하셨잖아요. 총리 중에 총리 되게 해주셨잖아요.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루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해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많은 사람을 어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옳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의한 삶,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의는 구원이고 정의와 공의는 의인의 삶입니다. 이런 것으로 이끌어오는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이름이 빛나게 할 것이다. 기독교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 이름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주기철 목사님 이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이름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싸워서 결국 목숨을 잃은 그 이름이지만은 여러분의 이름은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는 이름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한 이름이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그 이름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전 세계에 경제적인 도움을 조금 줬던 록펠러와 같은 가문의 이름은 인간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를 능가하는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 안 믿어지면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세워졌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라합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는 라합보다 못하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네. 그럼 됐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 하니까 기도 제목이 바로 써야 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 저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세요. 저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받고 울부짖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의 부모의 역할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시고 왕들이 나오게 세워 주옵소서. 저는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6절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주셨구나. 땅끝까지 나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기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을 어디를 끌고 갑니까? 육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처럼 육신으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대로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말씀에 인도받으시고 이 영적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영문이 빛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꼭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이 빛날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참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꼭 이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고 두고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속제물로 섬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섬기지 않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라옵니까?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사람을 도와주고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자세로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영원히 빛나는 가정, 가문,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는 큰 환란이 오게 될 겁니다. 영원히 빛날 사람으로 여러분 준비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뭡니까? 마음의 소원입니다. 뜻을 정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겠어요.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원히 빛날 가문이다. 뜻을 정하시고 이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고백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